예수님이 허락하신 기도 가운데 사실 가장 우리의 마음이 많이 집중되는 기도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11절에 나오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기도문을 외울 만큼 일용할 양식에 대한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 이것은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우리의 마음도 그 어떤 기도보다 주님 내게 필요한 것들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이 기도를 종종 이야기하곤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골방의 문을 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골방의 기도 열쇠 두 가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영혼의 명예의 훈장을 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동행의 기도를 뛰어넘는 동역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이 기도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사실 기도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볼 때 굉장히 당혹스러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기도를 보통 이렇게 나누기는 합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고 후반부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에 의하여 이 기도를 이야기할 때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이니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간절히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내게 복을 주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만 정말 그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일까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헬라어의 일용할 양식은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오늘 필요한이라고 하는 의미이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오늘 필요한 양식,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24시간 동안 내게 필요한 먹을 빵과 밥을 달라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별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 우리가 보통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기도를 비교해보면 사실 차이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기도는 사실 일용할 양식을 뛰어넘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먹을 밥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니잖아요. 먹을 밥도 필요합니다. 디저트도 필요합니다. 그것 이상의 것도 내게 좀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복 받는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남들은 그냥 밥 한 끼 먹는 걸로 만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 더한 것들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이죠.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 더 미리 얘기하면 오늘 하루에 먹을 것을 달라는 기도보단 실상 1년에 먹고 남을 수 있는 기도, 아니 평생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더 선호하실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은 그렇게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의 지향성과 정체성을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도 아닌 너무나 작은 하루에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크게 구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적게 구하라고 하는 불균형을 담으신 걸까요? 나는 중요하고 너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 두셨을까요? 이것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사건, 예수님이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을 때에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죠. 먹을 것이 없어서 달라고 했을 때 만나를 공급해 주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으로부터 이 해석이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특별히 4절 아침 만나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를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에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율법에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네가 이것을 하면 배율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아니에요. 16장 4절 초반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같이 양식을 내릴 건데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
것을 날마다 거두는 그 행위를 보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지 안 듣는 자인지를 구분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용할 것들을 날마다 거두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에 대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것들을 날마다 거둔다라고 하는 말은 욤다바드 욤라바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매일매일 날마다 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비와 같이 떨어지는 것들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비 내리듯 아침마다 만나가 공급되는 것을 봤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나가 매일 그 하루에 먹을 만큼을 줍고 거두는 모습을 해야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공급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굶어 죽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루하루의 삶의 생존이 여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아침 만나가 비같이 내리는 것을 보고 나가서 주어야 먹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을 매일 아침 그렇게 공급해 주신 거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나의 땀과 노력과 수고로 된 것이지 매일 만나를 공급했던 이스라엘 상황과 시대와 여건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만나를 공급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주지 않으셨다. 그리고 경작을 하고 자신의 수고로 살았으니 결국 지금은 광야 시대가 아니고 가나안의 시대 아닌가, 그러니까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오늘 사는 것이다 생각하시는 무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이 삶이 우리의 노력,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확실할까요?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가장 불확실한 것은 내가 죽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게 제일 확실해요. 내가 지금 가장 불확실한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오늘이 마지막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죽는다는 거죠. 지금 내가 무엇인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그 광야의 과정 속에서 여러 방법이 있었을 텐데 율법을 준행하는 그 방법으로 매일 만나, 아침 만나를 택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거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면 항상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 나에게도 비와 같이 떨어질 만나를 좀 주십시오. 그냥 하늘로부터 그냥 돈다발이 확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얘기하면 마음이 벌컹벌컹거리고 그리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겨나고, 주님,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일주일치, 1년치, 40년치를 먹고 남을 만큼을 한꺼번에 주지 않으시고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매일 나가 거두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은 매일 만나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매일 만나를 공급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공급해 주시는 떡, 그 매일 만나, 아침 만나가 아니라 매일 우리를 만나기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매일 만나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하루의 삶이 유지된다,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40년 매일을 비와 같이 만나를 떨어뜨려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나가서 그거를 거두는 것을 뭐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으로 확정해 주시고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으로 인쳐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삶에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만나와 같은 먹을 것,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먹고 살만한 것이 충분하다면 그것이 내 삶을 보장한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이 착각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보다 먹고 살 수 있는 내 손에 있는 그 떡 만나에 집착하고 있으면 그것이 넉넉하면 여유롭고 그것이 부족하면 불안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삶의 평안과 불안이 내 손에 있는 이 만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평안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그 떡과 같은 만나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신앙과 이런 물질관이 있을 수 없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갈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사는 거예요. 내가 쌓아두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하루 공급해 주시고 살려주시면 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는 사실 곤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솔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일상은 어쩌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번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선 선대로 물려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 내 수고와 내 노력과 유산받은 것, 상속받은 것, 이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내가 애를 쓴 만큼 받아야 되고 또 좋은 것을 상속받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하고 이걸 평생 어떻게 살아갈 자금으로 만들려고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쌓아놓고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 그런 유산, 그런 상속, 그런 수고, 그런 노력에 나의 신뢰를 쏟는 것만큼 분명한 건 하나님을 그만큼 의존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우리 무별들이 이 세상에서 운영되고 통용되는 여러 자본의 원칙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틀리거나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것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핵심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는 그저 내가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좀 달라고 하는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필요한 거 이거니까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다른 기도는 관심도 없고 오직 6장 11절 이것만 붙들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열심히 하겠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하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경제적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져가도 하나님의 것이고 주셔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 이게 아닙니다.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죠. 그러니 이것은 그냥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삶과 물질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해요. 그냥 이 기도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매일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인정될 때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무별 여러분, 우리의 빵과 떡 그리고 집과 옷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먼저 이걸 고백하셔야 돼요. 뭘 고백해요?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신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다 내놓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부어진 것이고 이것도 지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진짜라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물질과 삶에 대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행동이 돼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이 고백이 행동이 될 때 저는 세 가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것을 진짜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시고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분명히 허락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어떤 형태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첫째는 만족과 자족입니다. 만족과 자족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라면, 지금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주시는 거라면 당연히 만족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누구와 비교하고 불만과 열등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자족해야 돼요. 단지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능력,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역,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여건, 이것에 대하여 누구와 비교하여 열등과 우월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난 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만족과 자족이 우리 안에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눔이에요. 나눔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혹 내가 좀 여유가 생기고 많이 가졌다는 생각이 들 땐 이건 내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러니 다른 사람과 나누거나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옮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옮기지 않고 모든 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다 주셨습니다. 내 거 다 하나님 거니까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만 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진짜 믿음의 고백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미 있는 사용.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대충 노력도 안 하고 살겠다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셔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충분히 누리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돈을 잘 모으는 사람을 넘어 돈을 의미 있게 쓰는 사람, 나의 능력을 그냥 갖추는 데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능력을 잘 쓰는, 의미 있게 쓰는 사람, 흘러갈 자리, 물질과 나의 모든 재능과 능력들이 흘러가 세워줄 수 있는 자리를 바라보고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만족과 자족, 그리고 나눔과 의미 있는 사용하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가 허락될 수 있도록 해주시며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복락의 강수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그저 우리의 일상적인 것만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것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만족하고 자족하고 나누고 의미 있는 그런 사용을 내가 그냥 잘하게 되어지면 그래 이젠 하나님 공급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다 되나 보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물질적 경제적 위탁관계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물질적 그리고 경제적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 돈벼락 맞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거 하면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런 거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더 깊은 차원의 관계, 하나님과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렇게 소통되어지는 관계를 뛰어넘는 더 깊은 차원의 관계, 그게 뭡니까? 영적인 관계예요. 영적인 관계. 아니 목사님 물질과 빵과 떡이 무슨 영적인 관계가 있냐고 물으실 분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전 단언코 얘기합니다. 뭘 단언코 얘기할까요? 물질이 곧 영성이에요. 영성이 곧 물질이에요.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아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돈이 곧 신앙입니다. 돈을 대하는 그분의 자세가 믿음이에요. 왜요? 이 둘은 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주 문제는 결국 영적인 문제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요한복음 6장을 펼쳐보십시오.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건너편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7절 이하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표적을 주셨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자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며, 하늘의 떡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스스로가 생명의 떡이다. 조에 아스토스. 무슨 얘기입니까? 일용할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생명의 떡,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된다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 선언하신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예수가 밥이야? 예수가 옷이야? 예수가 뭐 집이야? 아무리 내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그런 일은 없어서 내가 열심히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이 말씀을 영적인 원리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아버지가 보내주신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 결국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말씀을 매일 예수님과 연결되고 매일 예수님과 하나 되고 매일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생명의 떡을 매일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떡이 손에 쥐어지면 만족할까요? 더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세상이 변화되고 좋아져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있죠. 그게 뭐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허무해요.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져도요, 외로워요.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나 홀로 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그 쓸쓸함과 허전함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진다고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근원적인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고 옷이 아니고 집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내 생에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을 넘어 내 영혼의 굶주림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내 영혼의 굶주림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생명의 빵인 예수님을 매일 만나 먹고 마시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외로움, 내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 내 안에 있는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를 주님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은 사람이 바로 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께로 다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만 허락된 기도,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무별들이 이 기도를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 거 봐라, 주님도 하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만 붙들고 기도하면 다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며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너무나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정당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근거로 마태복음 6장 11절을 이해하고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하는 걸 얻어도 영혼의 결핍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낙심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걸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이 기도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비참한 인생들이 신앙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건 정상이라고.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예수를 먹었어요. 예수를 마셨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매일 생명의 떡 대신 그분을 먹고 마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해의식과 열등의식과 결핍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환경이 안 돼서 못 배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 학력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 그게 평생 열등이에요? 예수를 만난 순간 못 배운 것이 열등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지식은 없어도 지혜는 생겼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방법은 몰라도 예수님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는 명확하게 알게 됐으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봐도 내가 거기에 위축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 나에게 만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넌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그 음성을 듣는데 내가 학력이 좀 떨어지고 물질이 좀 없고 사는 집이 좁고 차고 다니는 차가 좀 부족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시샘하고 질투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래요? 결핍이, 열등이, 상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매일 예수를 먹고 마시고 생명의 말씀 씨한 예수가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그 결핍을 채우지도 못해서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열등과 그런 아픔과 상처가 그렇게 가득한가?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늘의 비와 같이 내리는 그 만나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어제 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이 하루에 나를 만나주시며 더 나은 관계, 더 좋은 관계,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나의 마음속에 있는 상흔과 결핍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육의 문제를 뛰어넘어 영의 문제까지 완전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존하며 번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방법은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아,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을 깨닫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이 시간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죠. 먹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안 되니까 나의 열등을 메우기 위해서 돈, 명예, 권력 집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볼 수가 없어요. 나보다 좀 잘난 사람이 무조건 뒷다리 다 잡아야 돼요. 이게 신앙인들이 하는 모습이라고요. 이게 왜요? 생명의 떡을 지금 안 먹으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권속들이 말씀을 통해 생명의 떡을 공급받으므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살한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영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영과 육의 공급하심을 완벽하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런 물질, 재산, 통장, 잔고, 사람들의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견륜,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의 은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수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신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뭇별들의 삶에 오늘 임하는 생명의 떡, 오늘 임하는 은혜의 물줄기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공급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열등들이 다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결핍들이 다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결핍을 사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열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다워져 보세요. 뭐가 부족해요? 그건 여러분이 정한 것에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이지, 주님을 만나면 그게 재해석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몸된 교회 안에 결핍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주님을 먹고 마시는데 더 이상 피해의식에 살지 말아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데 열등에 사로잡혀 있지 말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고 영육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데 불안해하십니까? 주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매 시간 말씀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데 왜 그렇게 생각은 여전히 구태이시냐? 하나님을 늘 먹고 마시고 그분을 매일 만나고 있는데 모든 행동은 어쩜 그렇게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모든 판단은 그렇게 인색하고 비판적이고 박할까요? 생명의 떡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내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기도문처럼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기도가 다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드려도 여전히 이 기도를 완성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에는 빠져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번역이 되면서 빠지고 있는 한 단어, 그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본문 11절 원래 본문은 이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기에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번역상으로 빠져 있는 헤마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가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실상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기도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의 결핍과 열등이 채워지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범주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그들의 필요한 부분을 채우고 메우는 기도를 하라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을 넘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된 기도. 물론 우리라고 하는 범위를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아서 고민이 됩니다만 저는 쉽게 설명하면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네가 그런 기도를 하는 내가 믿음이 커지고 생명의 양식의 떡인 예수를 먹고 더 자라게 되어지면 우리의 범주는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만큼 섬기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것만큼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더 먹고 내 안에 열등과 영적인 모든 부분들이 더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그 사람과 그 교회는 더 나누게 되어지고 더 섬기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을 구하고 그것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일용할 양식이 나에게도 부어지고 그리고 내가 이미 다 채워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는 거죠.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먼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치유를 받으세요. 결핍을 해결하세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열등과 피해의식, 저는 정말 간구해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주의 무별들은 다 그게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라져야 그 다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사역의 최종 목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사역의 최종 목적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로이자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교회에만 집착되고 집중되는 일들을 종종 목격합니다. 내 교회, 개교회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 조각의 교회 퍼즐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 퍼즐이 엄청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 관점에서 그 교회 그 신앙을 바라보면 먼지만도 못해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것으로 조망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나 자신을,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감당하게 될 때 이것이 단지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뭐가 돼요? 가장 위대한 사명을 완성하는 가장 위대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세계로 교회 모든 주의 묵별들이 가장 위대한 기도를 이루어내는 주의 권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일용할 양식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열등을 치유받으세요. 모든 결핍을 채워내세요. 그리고 그 넉넉함을 가지고, 영과 육의 넉넉함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로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자를 가장 위대한 기도자로 삼으시고 그 가장 위대한 기도를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 사람이 고백하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꿈꾸셨던 그 동역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자로 굳건하게 서 가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